아멘. 우리가 조상도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다윗 같은 조상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솔로몬이라는 왕, 지혜왕이라 그랬잖아요. 네, 솔로몬이 영적으로는 그렇게 다윗만큼 지혜롭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후비들만 해갖고도 몇백 명 되잖아요. 후비들 때문에 우상이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또 솔로몬의 실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우상 천지로 변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렸습니다. 남쪽은 유다로, 북쪽은 이스라엘로.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몇 세대 안 가거든요.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는 것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질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했느냐? 그 시작을 알리는 게 우상숭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우상숭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어떨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느냐? 목사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상숭배를 합니까? 오늘 현장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나 광야 생활하고 있을 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럴 때 믿음 약한 사람들은 헤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어려움이 계속 오면요, 방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애굽 제국의 거대한 힘을 가진 바로왕이 앞길을 막은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니까 홍해가 또 가로막혔잖아요. 그때 원망하는 물이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죠.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 힘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말이죠,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저는 그 기적을 믿습니다. 지금도 신학자들 가운데서는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다는 그 사건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홍해라는 게 레드시잖아요. 붉은 바다라 그래요. 그래서 갈대 숲이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었어요. 자, 어찌됐든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같이 갈랐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가다 보니까 아말렉이 또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기 앞길을 막아버린 현장이 나옵니다.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하느냐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앞길을 막았다는 자체가 뭐냐면요, 아니, 백성들 가운데 또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자, 우상을 만들자,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아론을 앞장 세워서 했지만은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다가 하루에 3,000명이나 몰살을 당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면 재앙이 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고예요. 그럼 목사님,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황금 이상도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말이죠, 밖에서 적이 쳐들어오고 밖에서 환란이 오면은요, 집안 식구들이 똘똘 뭉치면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안에서 일어나는 적은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거,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가 와가지고 무너지는 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릇 지킬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솔로몬이 했던 말이에요. 솔로몬은 지혜를 남겼죠. 잠언서. 허물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전도서입니다. 때로는 말이죠, 이걸 며칠 동안에 말이죠, 잠언도 읽어보고 전도서도 읽어보고 그러는데 참 지혜로운 솔로몬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허물을 너무나도 말이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적 무서운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오늘 서론에서 이유부터 닦고 답을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답을 딱 얻어야 될 게 뭐냐면요, 사단이란 존재예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흑암의 존재 사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막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단에게 잡히면 상상을 초월한 일도 일어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여러분들 그냥 한 부분만 딱 보지 말고 항상 그 부분을 볼 때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져야 돼요. 66권의 흐름 속에서 그 부분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몰라가지고 안에서부터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바로 이 사단과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장에는 사단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2장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오고 거기는 또 사단의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전부 다 역사 전체가 사단과의 싸움이고, 왜 그렇게 싸움 얘기가 많이 나온 겁니까? 영적으로 딱 보셔야 돼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단을 볼 줄 모른다, 인생의 반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잊지 마시고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단은 항상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등한히 여기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사단에 대한 거 이제는 눈치를 좀 채고,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때만 사단을 우리가 기억할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 돌아가거들랑 현장으로 가거들랑 사단의 존재가 날 무너뜨린다, 또 공격하고 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깨어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사단에게 잡히면 전쟁도 일어나요.
사단에게 잡히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도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배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엉거추춤 알고 있어요. 그냥 희미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모를 수밖에. 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면 사단도 모르게 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데 가장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그 흐름을 타고 끝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을 알았다. 이미 사단에게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체험했다. 사단에게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말이죠. 사람들에게 나쁜 것만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줘요. 사단이 좋은 것도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상이에요. 성경에는 이 우상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말 들어보면요, 굉장히 좋은 걸 준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나는 교회 다니는데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요. 교회 다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복음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 열심히 하고 복음 없이 구제하고 복음도 없이 봉사하고 죽도록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뭔만 하면은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뭔만 하면 교회 생활하면은 구원받을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면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몽땅 다 넘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되 복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 사단은 굉장히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서는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결국 뭐냐면요, 사단은 이 우상을 통해서 다른 걸 줘요. 사단은 우상을 통해서 틀린 거를 갖다 줘요. 이렇게 해서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악한 존재다. 절대로 사단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복음만이, 성경만이 사단을 금하고 있고요. 또 우상을 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해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이 땅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종교가 전부 다 우상 얘기 다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우상 없는 종교 있던가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데 영적인 눈을 떠보면은 그냥 그것이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다른 거, 틀린 거, 복음 말고 다른 걸 갖다 줘요. 여러분들 반드시 맞다할 때는요, 성경에는 복음 중심으로 말하도록 돼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사단이 성도를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어디겠습니까? 우상을 통해서 정말로 성도들을 무너뜨리는데 어디를 공격하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굉장히 조급하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들 조급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뭘 조급하게 하는 것입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조급함이라 이거죠. 아니 좀만 더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 여러분들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이 조급함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우상숭배뿐만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일이 조급함 때문에 잘못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참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혼을 소송을 하고 있었는가 봐요. 한 남자가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이제 아마 물건 가지러 장인하고 딸하고 이렇게 같이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말싸움이 나가지고 말이죠.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신경을 거슬리고 좀 서로가 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고 싸웠겠죠. 그러다가 1m가 넘는 일본 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이렇게 잘못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다툼할 수도 부부가 말다툼할 수도 있지. 근데 자기 아내를 거기서 말이죠. 칼로 죽일 생각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나는 아무리 봐도 그 문장들을 다 뜯어봐도 말이죠. 말싸움을 하다가 그랬다 그래요. 기다리질 못해서 참질 못해서 조급해가지고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도 조급하다 보면 끝까지 싸움이 가요. 욱하는 마음 때문에. 욱한 게 바로 결국은 조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봐보십시다. 지금 모세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조금 늦게 내려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땅 밑에, 그러니까 산 밑에서는 난리가 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틀린 짓을 했는 줄 압니까?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귀걸이, 뭐 노예로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금부치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근데 아마 전부 다 금을 모아가지고 말이죠. 귀걸이로 돼갖고 있는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어떻게 했느냐. 거기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뭡니까? 섬기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에게 속으면은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금을 모아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금으로 말이죠. 우상 숭배를 해요? 있을 법한 일입니까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는다고. 아마 좀 길게 기다렸던 모양이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다는 이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근데 모세가 안 온다고 모세를 못 기다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솔직히 말해서 모세는 이제 언제 올지도 몰라요.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난 이거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믿었다밖에 말이 안 돼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신앙의 대상까지 완전히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모세를 믿느냐고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일 뿐이에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여러분 모세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김상현 목사가 아무리 강단에서 뭐라고 외쳐도 김상현 목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도 보이는 뭔가를 쫓아간다면은 이 모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이 무너지는 줄로 압니다. 솔직히 모세는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좋고 그 정도로 해야지. 여러분들은 세상이 두 쪽이 나고 교회가 뭐 잘못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게 맞는 것이지 왜 보이는 뭘 쫓아가지고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 빨리 안 온다고 이 엄청난 일을 벌린 거란 말이에요. 조급하게 금을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갖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아니,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신이다 할 때는요, 그 완전히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잘못된 겁니까? 조급한 게 잘못된 거예요. 기다리질 못하고 여유가 없는 거. 나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지난 월요일부터 나 자신을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나도 사실은 조급한 편이거든요. 저 기다리는 거 잘 못했거든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든지 좀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하나님, 정말로 넉넉하고 여유있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은혜를 더해달라고 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조급해서 문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웃기는 것은요, 아론입니다. 아론을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세워놨어요.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잖아요. 모세의 형을 대제사장 아론으로 세워놨는데 아론이 또 앞장서 가지고 금을 다 걷어내고 이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원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는요, 주석에 그런 얘기가 써져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송아지가 아니에요. 황소예요. 황소. 황소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애굽 우상 중에서 바로 황소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데 이 황소는 뭘 상징하느냐, 뭘 갖다 준다고 믿느냐? 다산과 풍요를 갖다 준대요. 다산은 애기들 많이 낳는 거, 풍요는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거. 아, 이거면은 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소가 힘이 있잖아요. 다산과 풍요를 갖다 준다 해서 황소를 신으로 생겼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많이 했던지 간에 금이라는 금은 다 모아가지고 황소 우상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다 헌금하라 하면 또 이렇게 또 안 할 거예요 아마. 당장에 풍요를 갖다 주고 또 이렇게 다산을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근데 앞에 딱 보면은요, 1절을 딱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때는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아가지고 아론에게 찾아갔더니 아론이 그럼 그렇게 하자 이리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말하면은 쉽게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수의 말, 성경은요, 다수의 말이 옳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한다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산에 올라간 모세가 왜 안 내려오느냐고 여러 사람이 모세만 기다리다가 지쳐서 불평하고 근심 걱정했을 거예요. 더 웃기는 게 뭐냐?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우상 섬기는 거 많이 봤거든요. 바로 애굽 왕의 이름을, 왕의 칭호를 갖다 바로라 그러잖아요. 조금 원어에 가까운 말하면 파라오라는 말이에요. 파라오 뜻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 뭐냐면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을 신으로 모시는 거. 근데 태양의 아들이란 말이 파라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느냐. 그리고 황소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제 태양의 신이 현현에 나타난 것이 황소로 나타나서 황소가 말이죠, 우리에게 모든 풍요를 갖다 준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말이죠, 노예 생활하면서 우상 숨기는 거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게다가 말이에요, 여러분들,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가 퍼붓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하고 인가하느냐? 애굽의 신들과 또 연관이 다 돼 갖고 있어요. 나일강을 갖다 홍해로, 나일강 막 피로 물들었다. 나일 신이 강에서 나오는 신을 믿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부분이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강에 가보면 신이 있대. 그러니까 말이죠. 강줄기 따라, 산줄기 따라 신들이 와서 우리에게 찾아온다. 산신령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산신이 그렇게 말하고 수신이 그렇게 말한다.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뭘 보고 배웠느냐, 뭘 보고 경험을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동안에 뭘 봤습니까? 뭘 경험했습니까?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애굽에 있으면서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남아가지고 황소 우상을 만들자, 이렇게까지 나왔다니까요. 사단은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과거 습관이 어떻다는 걸 알고 그 부분을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습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좋은 습관이 됐든 나쁜 습관이 됐든 하나님 걸러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중요한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이 많은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요, 모세는 조상적부터 전해 내려온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여기에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렵다 힘들다 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는요, 흑암이 꺾이게 돼 갖고 있어요. 반드시 흑암에서 빠져나오게 돼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말씀밖에 없다. 아, 말씀이구나. 그래, 말씀으로 내가 가야 돼. 이 속에 있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머물지도 못하고 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나밖에 모르게 되었다고 기록한 것이 창세기 3장인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또 네피림이 온 세상을 어렵게 만들다가 망하게 한다는 창세기 6장 누가 기록했느냐? 모세가 기록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로 바벨탑 무너지는 것을 누가 기록했느냐? 모세가 기록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옛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언약을 쥐고 있으면서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 몰랐겠어요? 또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 몰랐겠어요? 그걸 다 알고 있었던 모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걸 붙잡고 흘러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어떻게 좀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 무지한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진멸하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기록하시니 생명록 책에서 제하해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최고 축복이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책에 기록된다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 기록이 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내 이름을 좀 제해달라고 모세가 이렇게 할 정도로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식구들이 아직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정도로 간절하게 간곡하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저 백성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역사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위급한 일을 당하거나 작고 큰 일을 당할 때는 반드시 모세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힌 바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절대로 변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도 중요한 말은 안 바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며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실행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죠. 내가 어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이것은 전 세계 지도자들도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단이 사람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전 세계 정치도자들 지금 말이죠. 대선이 내년 3월 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주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아무리 정경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게도 사단에 대한 얘기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아마. 왜? 불신자들은 사단이라는 존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 백성 이스라엘 좀 용서해달라고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고 변함없는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는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취시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세는 여기서 언약만 붙는 게 아니에요. 언약 붙들고 뭐 했느냐?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걸 갖다 한마디로 막 언약 기도라 그래요.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 여러분 언약만 붙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들었으면은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 더 중요해요. 왜? 여러분 속에서 소화를 하고 여러분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 언약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모세는 애굽 우상 숭배하는 한 복판에서 40년 동안을 지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미디안에 와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헛된 거였어. 틀린 거였어. 잘못된 거였어. 깨달았잖아요. 호렙산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호렙산에 올라와서 말씀 받고 있는 여기서 또 만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과거 애굽에서 했던 우상 숭배는 다 가치 없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됐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모세는 나이 40이 될 때까지 태양신을 어떻게 믿어왔는지 애굽의 우상들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말이죠. 이걸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7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솔직히 말해 세상이라는 건 배울 게 많거든요. 발달된 학문이라든지 과학 같은 건 얼마든지 배워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모세가 봤던 이 우상을 섬기는 거 이런 거 헛된 거란 거 알았겠으면 그러니까 지혜란 말을 썼죠. 그들의 지혜를 배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왕궁에 있을 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위하여 정말로 가치 없는 것이 뭔가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말이죠. 처음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호렙산을 불러가지고 제일 처음에 모세에게 한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었던 이것을 다 버리라는 말이에요. 내 경험, 내가 봤던 거 이제는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너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엄청난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의 새로운 인생은 미디안에서 또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나이가 80살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그때부터 미디안에서 뭐 했느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마 생활화됐을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의 중보기도하는 건데 오늘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2장 13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아니 다른 족장들은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모세는 뭐라 그랬느냐?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 말이 뭡니까?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변해갖고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이제 소화돼 갖고 나온 말들이에요. 여러분 언약기도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녹아내려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아니 바뀐단 말은 변함없는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내 걸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브람처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약기도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는 주의 이름을 가리켜서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라고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언약 붙은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들인데 그 언약을 지금 모세가 기억을 하고 말이 이 언약들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아브람, 이삭, 야곱이 언제 사람이죠? 아브람 시대만 해도 400년이 노예 생활했고 그 이전에 야곱, 이삭, 아브람이면은요 3대 걸쳐 갖고 있었어요. 요새까지 합하면 4대까지 걸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400년에다가 적어도 500년, 600년 그 전에 언약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응답이 하는 하나님이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언약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언약 붙드는 게 힘이 되셔야 돼요. 언약 붙잡는 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왜?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면 이 말씀은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또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면은 내가 널 도와주겠다. 내가 하는데 옆에서 지켜주겠다. 널 이루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했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느냐? 내가 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기도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저 유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많은 깨달음을 줬는데 흐름이라는 거 있죠. 기도할 때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한번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흐름을 제대로 붙잡아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딱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요. 살아서 움직이는 게 여실히 드러나요. 내가 이걸 붙들면 안 되겠구나. 전체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요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잡은 그 언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올바른 언약이라면 확실하게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언약기도 나오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씨가 살아있는 씨잖아요. 씨가 땅속에 숨겼어요. 그러면 씨가 그대로 있습니까? 땅속에 들어간 씨가 그대로 있습니까? 기름진 땅에 좀 숨겨졌는데 반드시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여기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한마디로 회개 기도를 한 겁니다.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된 것은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멸하거든 내 생명록책에 내 이름을 좀 빼달라고, 나를 좀 불러가 달라고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대개다 문제가 터지거나 어려움이 터지면은요 자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려고 하는 생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선을 앞 정치인들의 좀 행태를 봐보면은요, 지금 뭐 양쪽에서 다 터져갖고 좀 뭐 대선 주자까지 전부 다 얘기들 다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내가 잘못했다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모세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저 사람들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죽여달라고, 내 잘못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책임을 다 나한테 돌리고 내 잘못이다 이걸 발견하면은 회개할 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14절에 이를 증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다 되어 있습니다. 요때 흑암은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멸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니까 14절에 뭐라고요?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모세 회개 기도는 굉장히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좀 더 집중해 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문제 많은 세상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압박과 어려움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은 여러분, 사람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죠. 죄 지을 수도 있죠. 욕심 부릴 수도 있죠. 그걸 그대로 두지 말고 진솔하게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뜻을 바꾸지 않는데 바꿀 때가 있어요. 언제냐? 여러분이 회개 기도할 때예요. 그것도 진짜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진심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돌이키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 자존심 상한다고 얄팍한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건 저도 잘해요. 여러분도 잘하죠?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자꾸 꺾지 않아. 자기 고집을 끝까지 막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보면 조급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자고 여러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까지 다 살펴서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허물도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유의 은총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죄가 큰 줄 아세요? 그 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려고 하셨잖아요.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허물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죄밖에 보이는 게 없어야 돼요. 뭐가 잘났습니까, 여러분들? 특히나 자존심, 교만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시라 이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혼자서 양심했다 딱 물어보면 제일로 아마 잘 알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안 양심이 증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죄라면은요 멸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될 만큼 큰 죄들이 많아요. 이건 자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자범죄보다 큰 게 뭐냐? 원죄잖아요. 원죄 때문에 결국 지옥 가게 돼 있는데 원죄 자범죄가 합쳐가지고 내가 망하게 됐다고요. 근데 멸망받아야 될 내가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뜻을 돌이키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여러분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방송 프로에서 부부가 출연해가지고 말이죠. 서로의 잘못을 털어놓게 해가지고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주는 의도로 프로가 편성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부에 대해서 말이죠.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한 번은 깊이 한번 좀 자세하게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한번 찾고 이렇게 좀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어떤 부인이 말이죠. 자기 남편 욕을 계속 하면서 사회자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소연했느냐? 아니 남편이 이게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전부 다 잘못됐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하는 말이 아니 아내분이 남편 욕을 그렇게 하시면서 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럼 아내가 잘못된 건 하나도 없겠네요. 그랬더니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니라고 자기도 잘못된 게 있다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은 남편한테 그런 이야기 해본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소리를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거기서 말이죠. 사실 그때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걸 한번 봐봤어요. 옛날에는 남편이 이렇고 저렇고 참 볼 때는 얼굴이 마귀 같아요. 근데 부인한테 뭡니까 남편한테 이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할 때는요 천사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그 프로가 프로니만 그렇게 했겠지만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겠어요? 서로가 다 털어놓고 말이죠. 내가 잘못했다 할 때는 서로가 말이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잘못됐다는 길이 나오는 거지. 내가 잘못 없다는 게 아니라 나도 잘못했지만은 당신도 좀 이렇게 털어놓고 잘못했다고 말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로가 자존심이 다 이렇게 온데간데 없이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게 되기 때문에 화목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거죠. 문제는 뭡니까? 자존심인 것 같아요. 아주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싸움이 되고 심지어 이혼까지도 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 이 말. 아까도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사람을 죽인 남편, 아내를 죽였단 말이에요. 아니 가정을 이루고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요. 몇 년이 됐던 어떻게 한 입을 덮고 사는 아내를 그렇게 칼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것도 말이죠. 장인 번호 앞에서 죽였단 말이에요. 가능해요 그게? 내가 볼 때는 그게 자존심이고 또 뭡니까? 조급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는 또 말이죠. 자기가 이런 죄를 졌다고 말이죠. 경찰에 자기가 먼저 전화를 했대. 그런 거 보면은 조급한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과 저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회개했을 때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조급함입니다.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여유가 없는 거. 근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손해봅니까? 조급한 것 때문에. 성격도 고쳐야 될 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조급한 성격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다. 고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더해달라. 하나님 나에게 여유를 좀 더해 주시고 기다릴 줄 아는
조급하지 않도록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은혜를 더해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더 큰 문제도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대개다 보면 부부지간에 싸우는 문제들은 대개다 보면 조그마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근데 그것을 조금 더 넓게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단이란 존재는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여유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우상 섬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조급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때는 겸손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는 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 바로 이런 조급한 문제를 치유받고, 또 교회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치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만 나오면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과 희생으로 교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여러분에게 대한 책임이 있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하지 말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가정, 내 주변에 있는 식구들한테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책임 소재를 넓게 좀 펴고 내가 조금만 더 잘하고 또 조금만 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정확한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배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적어도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딱 붙잡았으면 일주일 내내 기도할 수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성격도 고쳐지고 여러분이 많이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내가 먼저 치유받고 교회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세처럼 우리도 말씀 붙잡는 걸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요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참으로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말씀 따르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